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마음의 귀한 교훈을 얻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잃어진 영혼들을 더욱더 많이 건져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파주 북부 지역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형제자매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는 더 힘있게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오늘 한 시간 배울 말씀은요. 여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다윗은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은 단련을 거쳐서 그는 30세에 왕이 되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갈 때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많은 아들 중에서 특별히 어린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솔로몬은 너무나 유약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모든 조상이 간 길처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인생을 되돌아봤겠죠. 그래서 이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쭉 하면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은 첫 번째로 남기고 싶은 그 유언이 여기 있는 2절의 말씀처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그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을 왜 첫 번째 언급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경건하게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은 대장부가 되는 그런 거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대장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다윗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대장부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보면은 아주 강한 남자 또는 담대한 사람,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죠. 이 다윗이 강한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마음이 넓은 사람, 포용력이 있고, 그래서 이 대장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다 이기고 나가려면은 이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천성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대장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다윗이 이 말을 남길 때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조금씩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소년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에 그는 아주 놀라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신명기 17장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살게 될 때에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이 되는 그 형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많이 이제 사오지도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런 왕에 대한 그런 규례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 모세오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명예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그 자손이 영영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도 분명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자세히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전도서 12장에 이 다윗도 그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래 해야 할 것을 다윗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하였는데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아 영감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다니요? 라고 비웃음과 조롱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실제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경외라는 말을 그때 또 쓰고 있죠.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어떤 포도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절대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런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루에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왜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이제 돌아가기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보면은 디스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합왕에게 나타나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엘리야도 보면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겠죠. 신전의식이라고도 하고 코람데오라고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마음을 계속 단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7족속과 직접 싸워서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누가 죽일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실제 싸움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가 옆에서 든든한 모세가 지도자였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 40년 인도했고 그런데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시고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담대하게 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참 재밌는 말씀이죠. 파주시가 상당히 넓은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침에 봉사자님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근데 밟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었노니 하면은 참 재밌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너희 것이다. 라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 우리는 이 실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이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죠. 대장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대장부가 될 수 있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모세오경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이 말씀을 많이 새기고 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뿐만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실제 생활 가운데 지켜 행하는 데서 대장부 같은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을 때에 말씀이 마음에 많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내 생활을 붙잡고 인도할 때에 그때 대장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크게 요동치더라도 말씀이 많으면 작게 요동치고 나중에는 요동치지 않는 그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는 자 그런 힘의 비결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묵상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지 않느냐. 시장 대통령 말도 힘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요. 성경에 365번 있대요. 제가 세본 건 아닌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이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 있는, 놀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묵상이 생활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쪽으로 계속 단련받아 간 것입니다. 말씀만 의지하는 쪽으로.
시편 4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에 있는 이 배경은요, 분명히 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요, 이 간음죄와 어떤 살인죄를 범한, 그러니까 고범죄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14절, 15절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더 이상 다윗의 시대는 없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압살롬에게 다 넘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다윗은요, 그러나 여호와여, 비록 제가 죄를 지었지만은, 고범죄를 지었지만은 다윗의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다르게 초월해서 통치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16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비록 왕이었지만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저는 구걸자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소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위에 누가 있으리요. 하나님 제발 이 모든 상황을 잘 아시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극제로 다윗은 다시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왕의 귀환이죠. 그 이후에 다윗은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더욱더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갔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뭔가 단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보면 다윗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마치 어미 품에서 젖된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달려간 이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1편 앞에 보시겠습니다. 앞에 시편 21편에 비록 왕이었지만은 21편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다윗은 왕이었으나 그러나 항상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 세상에도 왕이 많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다윗처럼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러나 요즘 시대에 보세요. 예. 뭔가 이제 권좌에 올랐다면 대단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이나 왕은 요즘에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계속 넓혀가시고 어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이 다윗.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성급하게 어떤 일을 먼저 결정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일을 거르치거나 섣불리 뭔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이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라고 하셨어요. 전면전, 그러니까 싸워 이기라.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또 블레셋이 또 침공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올라가지 말라. 뽕나무 숯불 뒤에서 숨어 있거라. 기습 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 해왔던 늘상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일을 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때 뭔가 잘 안 풀린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하다가 뭔가 봉착에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이 다윗은 점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간 겁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은 장인이 누굽니까?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나 준수하고 또 전쟁에 나서 잘 이기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에 대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딸 미갈과 다윗을 서로 결혼시켜 주었고 그리고 이제 왕이면서 장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약 20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미갈 집에 가서 이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때 이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갈은 함께하지 아니하고 당신만 도망가고 나는 일단 집에 있겠다라고 함께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미갈을 잘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사무엘상 19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연을 구하게 됩니다. 왜 장인어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단창을 이제 던지기도 했잖아요. 다윗을 벽에 박이다 하고 피했더니 그냥 벽에 박히기도 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쭉 듣고 나름대로 말씀으로
교제해주고 위로를 해줬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남대로 위로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5장 1절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제할 대상이 이제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 왕자가 있었죠. 이 왕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한 우정을 나눴던 이 요나단과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대소사의 일을 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은 다 나하고 의논하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죠. 요나단 왕자가. 근데 실제로 다윗을 죽일 마음이 확고한 겁니다. 안 되겠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대체 안 되겠어. 그래서 멀리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서로 부둥켜 알고 눈물 흘리잖아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나라 가드에 가서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하마터면 또 붙잡힐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던 그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드에 왔습니다. 가드 출신이잖아요. 이 골리앗이, 그죠? 그러니까 말하면 적진에 깊이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그랬을 때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연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가드왕 아기스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미치광이 부족해서 저 미치광이를 또 데리고 왔느냐라고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 모면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은 시편 5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위에 보시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렇게 돼 있죠. 3절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극적으로 이 다윗은 가드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날이라는 표현처럼 이 다윗에게 두려움이 임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기 시편 56편에 의지 10절 11절에도 의지 의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다윗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있잖아요. 얼마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극적으로 여러 환란에서 이 다윗을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신앙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점점점 그 마음에 큰 믿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처음에 뜨기 전에는 동해 물이요 불구스름하게 달아오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해가 점점 뜰 때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동해 해가 새해가 탁 뜨면요. 새 보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동해 쪽의 사람들. 그런데 보면 원만한 광명이 이런 것처럼 아주 환하게 큰 해가 뜨잖아요. 성경에는 해를 주님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처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의지하는 마음이 조그만했다면, 근데 점점 마음속에 엄청나게 큰 원만한 해처럼 있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시편 119편 걸리면은요. 일식 주무시기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119편이 기자가 누군지가 잘 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상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있는 이 몇 구절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중요성과 그리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장이라고도 표현하죠. 119편 여기 50절 보시면요. 5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생명의 말씀, 나의 곤란 중의 위로가 되는 말씀, 위로의 말씀도 많이 있죠. 이 말씀이 어쨌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시들시들 해가고 있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소생도 해주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예. 그리고 67절 보시면은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떤 형제님은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요. 수요일날 가끔 빠지시더니 또 주일도 가끔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나중에 한 달, 두 달, 꽤 긴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 당해가지고 또 이상한 사람하고 연루돼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사업에 돈 버는데 그게 내가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점점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자, 그래서 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교제에 돌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주의 말씀 착실하게 잘 들으시고 수요 말씀도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신앙이 회복되니까 나중에 하시는 그 사업이 원상복구가 되면서 또 더 잘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 징계를 주십니다. 71절 보시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주의 율례를 하나씩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75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 말은 이 기자가 다양한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확신 가운데 하는 말이죠. 내가 알거니와 분명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내 귀에 대고 이르시기를,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실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던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말씀을 직접 해주셨는데, 또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또 많이 알게 되었겠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많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도 다 있거든요. 그 말씀들이 실제로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23절 보시겠습니다. 123절. 1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저도 1994년 9월 9일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와, 성경이 대단한 책이네. 예.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24년 동안 무신론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번 딱 듣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닭이 꼭 깨어 할 때까지 있잖아요. 성경 읽은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꿀맛인지,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책 보시는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으세요? 솔직하게. 네. 요즘엔요, 너무나 매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은 하루라도 안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할 것 같은, 무슨 일 있나 하고 항상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보면.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 시간에 성경은 얼마나 보고 계실까요? 하루 일과 중에서 성경 보는 시간은 교회에서 정한 것,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한 것, 하루에 몇 장, 그것만 보는 것도 급급해서, 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24시간에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하루 중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은 불필요한 기사거리 또는 유튜브 또는 어떤 내가 취미가 그쪽으로 관심 있는 거 검색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 다 합쳐보면 얼마나 될까요?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앞뒤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에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때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 보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좋았는지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의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점점 이렇게 되면은 타성에 젖게 되고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서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열정이 없는,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점점 마음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이 가고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133절 보시겠습니다.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날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천성에 갈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굳건히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길입니다. 자, 그런데 천성까지 가는 그 길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없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환난과 우환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않은 그런 환난과 우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환난과 우환.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에 6년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6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다른 일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공개 설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개인사를 가만히 보면 저희가 이제 장인 어른이 그때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또 소천했어요. 그리고 큰 처형이 뇌출혈로 지금 누운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데 2년째 지금 못 일하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큰 처형. 그 셋째 처형은 구원받은 자매님인데 말기 암으로 인해서 4년, 5년째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몇 년 사이에 계속 어떤 집안에서도 보면은 뭐 물론 언젠가는 일어날 일들이겠지만은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경우는 또 흔치 않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은요, 스케일이 큰 거예요. 넓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길은 아주 좁은 겁니다. 우리가 천성에 갈 때까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각자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라 하면은 여러분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천성에 갈 때까지. 환난과 우환이 없이 평탄한 길로만 만사 형통.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생애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천성에 갈 때까지 이런 길로 이런 삶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제 자신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코스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래도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의 길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시편 4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볼하도소이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시길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 시편 42편 내용 또한 다윗의 생애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또 많은 분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42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그때 지은 시로 여겨지고 그것을 고라 자손이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받은 그 징계, 고난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7절에 있는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 말씀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이 땅에는 바다가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바다가 서로 부른다, 그것도 깊은 바다가 부른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둘째 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잖아요. 궁창 아래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궁창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층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쏟아졌는데 그것을 또 하늘 위에 있는 바다잖아요. 실제는. 그러니까 그 하늘 위에 있는 바다와 이 땅에 있는 이 바다, 이 큰 두 바다가 서로 만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그런데 이 내용은 주의 폭포 소리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큰 어떤 격변이죠. 대격변입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주의 파도와 물결. 동해 쪽에 보면요, 파도가 계속 치는데 이게 좀 파도가 아주 고가 높죠. 서해 쪽은 파도가 그렇게 고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해나 이런 데는요, 아주 파도가 높습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연속된 그런 파도와 물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거는 연속된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이 욥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어떤 고난이냐면은 이 주의 파도와 물결 표현처럼 연속된 고난이 한날에 재산 다 날아가고 열자녀 다 잃고 그게 한날에. 욥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입니다. 1장 1절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3절 보시면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소, 나귀 이런 것들이 뺏겼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 종들도 이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16절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그 종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갑자기 내려와서요. 양과 또 종들을 불살라 버린 겁니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그러니까 이 정도 말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죠.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이요, 이 낙타를 약대 있죠. 다 빼앗아 간 겁니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그 종이 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10 자녀들이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주의 파도와 물결이잖아요. 연속된 고난.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이 되면요, 멘탈이 있을까요? 나갈까요? 네, 멘탈이 나갑니다. 실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는 이런 욥의 어떤 고난, 시련이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주시는 고난들이 다 있고 코스가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코스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자매님이요, 계속 연속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근데 주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그런 자매님도 계셨어요. 하염없이. 자, 그러나 그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천성에 가면은 분명히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때는 이해가 다 안 되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천성에 가면은 다 하나님께 박수치고 찬송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 161절입니다. 16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말씀대로 다 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고 그 말씀만 따라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161절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말씀만입니다. 말씀만. 그죠? 한자로 하면 만입니다. 만. 그래서 이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왜 없어요? 장애물이 많이 있죠. 넘지 못할 그런 삶도 있고 장애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메뚜기는 뒷다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잖아요. 메뚜기는. 믿음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대단한 분이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재판 자리에 서서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날 버렸으나 변호인 한 명도 없이 혼자 재판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괜히 같이 변호했다가 바울 사도와 함께 순교당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에게 허물을 돌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그래서 너무나 보람이 되었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교를 앞둔 상태에서는 다 날 버렸으나 그러나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30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다윗처럼.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 10절에 그런 말씀 쭉 나오죠.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심한 고생을 받아서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죽은 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쭉 나오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건져주신 주님께서 현재 당하는 이 고난 또한 건지시리라.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모든 고난 또한 건지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이 다윗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있잖아요. 이제 70이 이제 되었잖아요.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 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던 겁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딱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정도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윗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요.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잘 이해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도망자로서 피해 다녔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다 모여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윗 자신도 환난 당하고 지금 아주 이제 처지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잘 위로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양을 치면서 이 양이 사자나 곰이 와서 입에서 물고 가면은 따라가서 건질 정도로 이 양을 아끼고 사랑했잖아요. 내가 이 양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실까? 나도 하나님 앞에 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우리 백성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일이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해를 잘 해줬다는 겁니다. 아마 사울 왕은 그런 넓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한 그 마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감을 잘 했다 이겁니다. 요즘 공감을 잘 해야 되잖아요. 요즘엔 기계, 요즘 AI도 나오고, 요즘 보면요, 사람들끼리 대화도 별로 안 하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지하철에 한 칸이 8명인가 앉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 빼고 7명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대거든요. 다. 대화를 안 해요, 요즘엔. 인간미가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시대이죠. 근데 이 요즘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 아픔, 고민, 갈등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직접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유산하여 슬픔에 잠긴 부인을 누가 공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아이고 힘내 이렇게 하더라도요, 별 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직접 내가 유산을 했고 그리고 경험을 해본 그 부인이 위로가 될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체장애를 둔 자녀가 있을 때에 그 가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요,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같은 동일한 지체장애를 둔 그 부모의 심정을 그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점점 배우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모르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태생적으로 뭔가 달라요. 여자는 태생적으로 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네. 몇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는 다른 성격에 주로 끌린대요. 자석이 N극과 S극으로 당기듯이. 와일드한 남자는 부드러운 여자에게 끌리고 와일드한 여자는 부드러운 남자에게 끌린대요.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자기 성격대로 맞추려고 하면 상대를 개조시키려고 하면은 그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요, 서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겠죠. 황혼이혼이 점점 늘고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수십 년 잘 살아가시면서 왜 갑자기 안 살아 하고 서로 이혼을 하는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격 차이로 약 45%가 이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할아버지는 다시 태어나시면 할머니와 살 마음이 있으세요 하면
나야 그런 마음이 있지. 근데 할머니는요, 안 살아. 한마디로 딱, 그죠? 안 살아.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르다 하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시작은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남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여성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사용하는 언어들도 다르죠. 남자들은 또 직선적이고 집약적이고 결론을 잘 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회 때 온다는 얘기인지 안 온다는 얘기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자매님들은 다르죠. 반정을 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어느 찻집에서 만나기로 하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차 시킬까 저런 차 시킬까 이분이 어떤 걸 좋아할까 이 말 할까 이때 할까 저 말 할까 하여튼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막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회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그게 중요한데 다르죠. 수양회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머님이요.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요. 오시자마자 자리에 탁 앉고 있잖아요. 하소연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태어나서 시집 가서 현재까지 일어난 그 모든 시댁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얘기하시다가 아이고 듣다 보면 참 힘드셨겠네요. 말도 마세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하고 제 2부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물은 또 퍽퍽 쏟아내십니다. 목사는 할 말도 없어요. 그죠? 계속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한 2-3시간 얘기 또 하시고 나면은 이제 속이 후련하시대요. 그리고 너무나 상담 잘 받고 이제 가신대요. 근데 목사가 한 일은 뭡니까? 티슈만 갖다 주는 거잖아요. 계속 옆에서. 근데 조금 있으면은 고이 남학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학교 친구가 계속 딴 곳에 가자고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영심이 영 아니란 거예요. 그럼 형제님은 군 받으셨어요?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군 받았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 군 받은 사람은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주일날. 가야죠. 그럼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상담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요, 학생은. 남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서로, 차이점을요, 배워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배워야 돼요, 서로서로.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자,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맞춰주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은장이 어르신들 중에서, 마음이 까칠까칠한 분이 좋아요? 마음이 넓은 분이 좋으세요? 마음이 넓은 분이 좋죠? 예. 부드러운 성격이 좋아요? 강한 성격이 좋아요? 예, 부드러운 성격이 좋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부 같은 그런 마음이 점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두 번째는 용서를 잘 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24장 가보시면은 24장 24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옆에 다윗의 사람들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기회입니다. 이때 이 동굴 속에 있는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10년 동안 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사망가는 한 걸음밖에 차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10년 세월을 보냈는데 이 원수를 딱 만났는데 말이죠. 그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10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하면은 마음에 이게 원한이 사무치겠어요? 안 사무치겠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원수를 참으로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있다. 저 형제 자매니 왜 나에게 그러지? 왜 내가 인사를 하는데 본체 만세하고 인사도 안 받지? 그 시간에 그 형제 자매는 뭔가 집안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골똘히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한 걸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왜 저 형제 자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이런 말 하지?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전에 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니면 누군가 생각나세요? 미운 사람 생각이 나세요? 그런데 다 용서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셔야 그래야 편하게 주무실 수 있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용서를 잘할 줄 아는 이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이 그래서 마음의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에서 평강으로 감사에서 감사로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이게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자매님의 카톡에 보니까요, 그런 배경이 딱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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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런 글이 계속 있던데요. 그렇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이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분명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마음이 대장부 같은 사람일 겁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 네. 이 다윗이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항상 드리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룬 대장부였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게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룬다 하는 것은 그는 대장부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바탕에는 감사뿐만 아니라 겸손도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겸손. 겸손해야 하나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사무엘하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자, 그리고 3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4절 보시면은 다윗이 30세의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또한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30세의 위에 왕위에 나아가는데요. 40년간 통치하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남유다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서 거기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렸다 이 말이죠. 이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을 때 무력을 사용해서 나머지 지파들과 싸워서 다 점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마음이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이고 백성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10년간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단련하신 그 내용도 많이 이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30세에 나갔을 때 모든 지파 그리고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다윗은 정말 왕이 되게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장부다운 그런 사람이요. 당신은 정말 왕이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하나로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겸손. 우린 기가 따갑도록 겸손이 중요한 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의 비결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겸손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말은 섬기는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겸손한 분들이 많을수록 섬기는 분들이 많을수록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이 너무 강하면 교회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교회의 뜻에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겸손한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빨리빨리 성장하게 되겠죠. 그는 제가 천안교회에서 24년 있으면서 많이 보고 느꼈던 바 결론입니다. 천안교회도 처음엔 작았거든요. 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에 많은 겸손한 분들이 많이 점점점 계시면서 또 섬기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지금은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교회가 됐잖아요. 수양에 1000명 이상 참석하시니까. 자, 그런 것처럼 대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겸손,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섬기는 것.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사랑이 원래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걸 쉽게 말하면 대접하라 이거거든요. 그 대접은 섬기라 이 말입니다. 서로.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 되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그걸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한번 육신이 크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나발이 그 당시에는 이제 양떼든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 다윗의 소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가로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냈죠. 떡과 물과 고기를 좀 달라 하라 했더니 이 나발이 하는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뇨?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왜 내 것을 줘? 그래서 당장에 거절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한마디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칼을 차라 하고 한꺼번에 내려가서 그 나발에 속한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먼저 딱 준비해서 다윗 이렇게 보내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막았다. 다윗은 그때 내 자존심, 내 명예심을 건드니까 와, 나도 속에서 막 이런 것이 나오네?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주님 앞에 쭉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존심, 명예심과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과 명예심, 그것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는 자기의 명예심, 자존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는 내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할 코스가 있구나.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 성장의 큰 비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또 하나 잘한 것이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넷째는 놋화를 당길 정도로 싸움에 능한 대장부였습니다. 시편 18편 34절에 보면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다윗은 건강관리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놋화를 당길 정도면 아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자나 곰하고 싸울 정도로 이 다윗도 아주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일을 하려면은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도 엄청 중요한 거죠. 영혼과 몸이 다 중요한 겁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요즘에 마음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분이 가끔 생깁니다. 소위 멘탈이 약하신 분들. 조그만 충격에도 멘탈이 나갔네, 어쩌네 하고 이제 좌절하고 쓰러져 있고. 물론 심하면은 의사분의 처방을 통해서 약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웬만하면은 이 멘탈이 강해져서 약을 안 먹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단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느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는 것은 심리적인 고통을 뜻하는 거죠. 요즘에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7장을 보시면은 잠언 17장 잠언 17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뼈 골수에서 피가 생산되는데 뼈가 점점 말라간다는 것은 혈액이 생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자, 그러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라 하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라 하는 말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언제 즐겁습니까?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받았을 때에 마음이 즐겁죠. 앞에 잠언 14장 30절 보시겠습니다. 14장 30절.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죄로부터 또 영원한 형벌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은혜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을 때에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믿었을 때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몸에서 실제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에,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울 때에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엔돌핀보다 더 좋은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네.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시면은 어떤 분은 몸이 허약한 가운데서 선천적으로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사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몸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사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마음뿐만 아니라 이 몸도 건강관리를 너무나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두 가지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사실 운동하고 있으면 이제 뭐 남들 운동도 좀 하시고 계속 꾸준히 그래서 영혼과 몸이 다 강건하셔서 흠 없이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 파주 북부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로 크게 성장하는 교회로 대장부다운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두루두루 역사하셔서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마다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대장부다운 그런 넓은 마음으로 점점 만들어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점도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더 형제 자매들 하나 되게 해주시고 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